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은 아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절정기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행적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은 늘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어하거나 그들을 그냥 무찌르는 정도, 그러니까 침략해온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그런 나라였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며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쟁의 승리와 그 정복함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해졌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변화된 것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전에 뭐 사울 왕이 되었든 아니면 그 이전에 왕이 없던 시절이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과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단지 하나 바뀐 것은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인데 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냥 당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공격을 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강성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특별히 다윗처럼 이렇게 위대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읽게 될 때에 드는 마음이 보통 뭐냐면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내 신앙의 롤 모델을 좀 삼아서 정말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에 나오는 어떤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뭐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좀 누리고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종종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때요?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라는 마음이 들 때 종종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죠? 나는 진짜 마음은 나도 다윗처럼, 마음은 나도 누구처럼, 정말 모세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육신이 연약해서 라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이 모든 내용들, 특별히 어떤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에 대하여 우리가 읽을 때 항상 견지해야 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이야기든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다윗,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본문의 주인공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유의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관점은 뭐냐면 그 성경에 드러나는 인물이 어떠하고 그 인물이 어떤 존재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주어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래서 그 구원하신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성경의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다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나 이야기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러나 이 내용 안에서도 결국 성경이 똑같은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봐야 될 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 6절부터 14절, 6절 14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사람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강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예, 맞아요. 성경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는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장에서 우리 전체적인 구절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 구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싶으시냐? 다윗이 승리하였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누가 만들어내 주셨는가? 누가 이끌어내 주셨는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장의 핵심 구절을 들려면 뭡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니 누가 이기게 하셨다? 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본문이, 이 구절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다윗이 얼마나 이상적인 사람이냐,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망각해버리는 것이고 엉뚱한 것을 붙잡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그러면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은 뭘까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이게 아니라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서 승리하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지금 들려주고 싶으신 거냐, 오늘 그 뜻을 좀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뜻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무슨 의문이냐면,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그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이 승리를 누렸는데,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이 승리를 제공하고 계시냐? 어딜 가서 누구랑 싸우든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맥대한 말을 빼앗으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8장 내용 전체가 뭐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의 시작이 1절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의 싸움이라는 이 싸움의 시작으로부터 여러분 끝까지가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작이 되어지는 이 1절을 통해서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절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그 후에, 다시 얘기해서 앞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그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딜 가든 다윗이 어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유는 그 후에 앞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 7장의 일이겠죠. 여러분,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에 했는데, 그죠? 지난주에 우리 7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단에게 나단도 좋다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은 좋은데, 마음은 내가 너무너무 좋겠는데 뭐예요?
그러나 성전을 원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성전 자체는 짓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성전이 아닌 장막에 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함께하고 싶어서, 또 그 함께함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안정과 위로와 능력과 이 모든 걸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 장막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성전 만드는 거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하나 맺으십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사무엘하 7장 9절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있는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딜 가든 네 원수를 멸해 줄게. 어딜 가든 내가 너에게 모든 원수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만들어줄게 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다윗의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습니다. 그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노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승리 이후로는 블레셋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블레셋은 역사의 후면으로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이 오랜 원수였던 이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으로 보자면 서쪽에 있었던 나라예요. 서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자,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예, 그래서 거기를 어쨌든 정복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은 뭡니까? 이 2절에는 이제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모압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자면 동쪽에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동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예, 그 지역에 있는 나라도 정복했다, 이기고 승리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 소바와 아람이란 나라에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남았습니다. 한 군데. 어디 남았어요? 남쪽이 남았잖아요. 그죠? 아래쪽이 남았잖아요. 그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한 이야기.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았던 그 사방에 있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예, 그런데 왜 이기게 하셨냐? 내가 다윗과 함께함으로 모든 원수를 물쳐주겠다는 그 약속된 말씀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 이 약속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단지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싸워서 이겼어, 졌어, 이걸로 끝내지 않고요, 그 전쟁은 정복 전쟁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지 싸워서 이겼으니까 너 이제 니네들 돌아가, 더 이상 침략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그 나라를 다윗이 다스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마다 이긴 곳에 수비대를 세워서 뭐예요? 거기서 이제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는, 예,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정복 전쟁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지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정복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8장의 내용은 다만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이야기 정도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전 8장의 내용의 성취는 단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자, 창세기 15장 18절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땅이 어떤 땅인가가 그 경계가 나타나는데 맨 남쪽은 애굽 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쪽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세요. 맨 남쪽이 애굽 강이라는 곳, 애굽으로부터 이집트죠. 거기서부터 맨 위쪽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 그 약속 땅,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였는데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은 어디였는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서 그렇게 못했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 3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애굽 이 강부터 유브라데까지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정찰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봤던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그 유브라데 강에 있었던 하맛이라는 르홉이라는 동네까지 보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34장 읽어보시면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거기까지 보고 왔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복해야 될 땅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애굽이라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애굽 위에 있는 그 지역부터 여러분 유브라데까지가 정복해야 될 땅이었어요. 근데 정작 정복을 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열심히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땅의 경계 끝이 어디냐면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지역이었고 남쪽으로는 그 브엘세바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는 뭐냐면 사실은 그 애굽 강에서부터 좀 한 이스라엘 전체로 따지면 3분의 1쯤 올라와야 되고요. 또 반대로 단이라는 지역은 그 유브라데 강에서 사실 3분의 1쯤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훨씬 더 넓은 땅이에요. 근데 훨씬 더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정복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계를 보시면 지금 현재의 지형도 단이 경계입니다. 단. 밑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 이제 애굽 강까지 이르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 경계는 여전히 단이에요. 그 위쪽은 시리아가 지금 이렇게 점령해 있거든요. 시리아 나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언약은 그러면 성취되지 못한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에 이르러서 성취되었을까요? 다윗 때에 되어 성취되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3절 4절에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 위쪽이 뭐였어요? 소바 그리고 아람이란 나라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르홉의 하맛 왕이라고요. 에벳에셀 하다데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맛의 르홉의 하다데셀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결국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봤던 그 경계에 이르는 곳까지 누가 정복했다? 다윗이 정복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고 싶으시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마저도 성취하였노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예요? 그게 다윗에게 얼마 전에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든 아니면 다윗 이전에 그 다윗 때로부터 한 1000년 이전의 약속이거든요. 1000년 이전에 했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든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라면 반드시 성취하고 마신다. 이거를 증명해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땅을 통하여서 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게 뭐냐? 나는 내가 한 언약이라면 반드시 지켜내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은 지켜진다라는 내용은 뭐냐? 내가 한 언약은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 8장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사실이 됩니다. 그건 진실이 됩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8장의 다윗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게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뜻은 뭘까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인데 이 이루어내는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준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고 이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인생의 사무엘하 8장을 경험하며 살 인생이 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오늘 8장에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다윗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 인생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베풀었느냐, 그것을 말미암아 이런 역사를 경험했구나를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내 인생,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보잘것없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은 아까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어서 제 인생으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내 능력에 깃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실천하고 내가 가진 능력만큼만 이루어질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너를 위해 약속을 베풀어 주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인생이 뭐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지금 주어진 내 삶을, 지금 주어진 내 상황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택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떤 것을 근거로 살아내야 되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나 50년을 살았는데 저는 이제 50년 살았거든요. 50년을 살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남겨놓은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남은 날도 그것밖에 안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다윗이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에 주어진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취는 누가 누리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살아간다면 이 약속에 기대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냐, 내 가정이 어떠하냐, 내 환경이 어떠하냐, 이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갈 테니까. 그 인생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취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 약속된 말씀에 근거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약속된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신앙은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주변 나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 권세가 얼마나 커졌는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권세로 나타나지요. 이스라엘의 위생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 그 일을 왜 이루어 주셨다고요?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뿐만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에 대한 약속이든 아니면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든 어쨌든 다윗은 뭘 알았냐?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아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그 힘과 능력이, 그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고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놓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만드신다면 오케이, 좋다. 더 큰 권세를 위하여, 더 많은 능력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더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하고 더 열심히 승리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살았는가?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을 어디에 묶어놓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놓는 삶을 삽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스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끝났고 그 위에 이제 모압과의 전쟁이 나타나는 게 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과의 전쟁에서는 그냥 승리에 따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다윗이 뭘 했는가가 나옵니다. 뭘 했다고 나옵니까?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그죠? 딱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세 줄로 세운 다음에 그 중에 3분의 2는 죽여버렸고 한 줄 사람, 다시 해서 3분의 1만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를 잡아놓고는 3분의 2를 다 죽여버렸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학자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람을 이렇게 눕혔다, 아니 엎드리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줄로 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두 줄 길이가 되어지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줄 길이가 되는 사람들은 살려놨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장정들은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는 아녀자, 노약자들만 살려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전쟁 포로를
붙들었잖아요. 전쟁을 했으니까 포로가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포로는 보통 뭐 합니까? 포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요? 대합니까? 노예로 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징용들을 통해서 결국 원치 않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세시대, 그 이전의 고대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면 다 노예입니다. 포로가 되면 다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삼는데 지금 다윗이 누구를 노예로 삼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까? 장정을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정은 다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뭐예요? 아녀자들을 아니면 노역자들을 그 사람들을 지금 노예로 삼아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노예를 왜 했습니까? 뭐 하러 쓸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만약 이 일을 위해서라면 그 효용성을 위해서는 누굴 살리는 게 정상이에요? 예, 장정을 살리는 게 정상이죠.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장정을 살려놔야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노예를 쓰는데 장정을 쓰시겠습니까? 어린애를 쓰시겠습니까? 어린애를 쓰지 않겠죠. 왜요? 일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밥만 뭐 이렇게 먹이고 그냥 뭐 이런 정말 허드렛 일 정도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살리든지 아니면 다 죽이든지 그것도 아닌 게 장정들만 죽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그럼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뭘까? 이어져 나오는 내용,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3절, 4절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지금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뭘 얻어요? 전리품을 얻습니다. 자, 이 포로와 전리품을 얻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군대는 마병 1700명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보병은 2만 명을 포로로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병이 1700명이면 마병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병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타는 사람이잖아요. 자, 마병이 1700명이면 말이 몇 마리일까요? 기본적으로는 1700마리겠죠. 그죠? 마병 1700명이니까 1700명이면 말도 1700마리예요.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어져 나오는 부분은 병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병거 100대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병거는 몇 대를 그러면 얻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병행구절이 되는 역대상에 있는 말씀에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1000대를 빼앗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말은 몇 마리를 빼앗은 게 될까요? 병거를 한 대당 한 마리 끌었다 해도 1000마리예요. 그죠? 근데 보통 병거가 한 마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 마리가 끌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마병 1700명이니까 말이 1700마리. 그 다음 최소로 잡아도 병거로 끄는 말 해도 1000마리. 자, 그러면 2700마리가 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전리품으로요. 그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만 말을 거의 3000마리 넘는 말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전리품으로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 병거 100대 정도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 했냐?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내용은 뭐예요? 더 이상 전쟁터에 달릴 수 있는 말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뭘로 썼느냐? 뭘로 쓸 수 있을까요? 달리진 못해도 짐을 끌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고작 그 정도 할 수 있는 일로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병거는요, 오늘날 전차와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정의 무기가 병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거가 전리품으로 들어왔어요. 게다가 다윗이 전쟁이 이것으로 끝났냐? 그러지 않아요. 이후에도 에돔과도 싸워야 되고 여러 나라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리품은 뭐예요? 그대로 잘 둬서 뭐예요? 우리나라의 무기로 삼고 우리나라의 전력 강화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장정들 노예로 삼아서 그 싸움의 터에 내보내서 그렇게 싸우도록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할까? 우리 일제시대 다 그렇게 징용돼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려놓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다윗은 지금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다 죽이냐? 아니, 왜 그렇게 다 그냥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냐? 쓸 수도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을 다윗은 왜 그러고 있는가? 자, 그 이유가 오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17장 14절에 17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들어가면 주변 나라들처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할 텐데, 자, 그렇게 세워지는 그 왕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 뭐예요?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굳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로 가장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너는 네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이 모든 걸로 이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으로 유지되는 나라. 예,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져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이 나라에 대하여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의지하여라. 그걸 드러내신 말씀이 오늘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걸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에요. 자, 그럼 이거 누가 주신 거라 얘기할 수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할 수 있죠.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많은 전리품을 주셨고 이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봐도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여러분이 다윗 옆에 있어도, 아니 제가 다윗 옆에 있어서도,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 그걸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당신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쓰십시오. 정말 하나님 위해서, 더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세상의 방식이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을 내게 아무리 많이 주셔도 많이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저는 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바보 같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단지 제가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구체적인 삶의 고백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삶이 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 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가진 것, 이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뭡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처럼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 한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이 전쟁터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거기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신앙이자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뭐 해야 한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신앙은 삶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그저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 우리 예배를 드렸으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냐? 이 예배 자리도 생활이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이지요. 그 신앙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믿는다를 드러냅니까? 말씀대로 삽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쟁터 안에서도 기꺼이 말의 발줄을,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삶의 태도가 이어져 나오는 1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전리품을 얻은 게 말만 있지 않았어요. 뭐도 있었습니까? 은금들, 그 수많은 물질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하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7장의 17절 말씀이 뭐예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를 통하여 내가 얻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게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금 다윗이 살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냈을 때 나타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신앙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해내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공의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정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자기가 신앙을 지켰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공의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의가 바로 공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의를 다른 말로 다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살아냈더니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 백성들 안에 정의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삶 안에,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어떤 과정 안에,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아니면 어느 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 이 세상 안에, 내가 있는 직장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공의로워져야 되는 것 같고, 다른 어떤 사람이 정의로워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공의를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루어진 역사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안에
공의가 드러나고 정의가 나타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사회가 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다른 어떤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지 않아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 살고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난 그래도 열심히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 정의로움, 그 공의로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결단해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교회와 이 나라가,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내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도 약속된 말씀처럼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받고 담보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나라고 하셔야 돼요. 나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약속이냐? 나를 위하여 주신 약속이요, 내 인생에 제공하시고자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약속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내 신앙이 입술에만 있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신앙을 생활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이 인생의 은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 오늘 주신 우리 부를 찬양은 오늘 우리의 결단이었으면 좋겠고, 예,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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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힘줄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어떻게 결단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내 신앙을 이제는 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그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하나님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무리 몇천 년 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질 약속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요 내게 가장 선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어진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이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 이 신앙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묶여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엇 위에 세우셨는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인생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하여 그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노라 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복스럽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고난되고 힘들어 보이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환경이, 나의 어떠함이 내 인생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요, 내 삶의 꿈이며 내 삶에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약속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된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약속된 말씀에 묶어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딜 가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인생 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